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영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말씀의 큰 능력 두 번째 시간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위대한 설교가 D.L. 무디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거듭난 후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 것을 서약했는데도 불구하고 늘 넘어졌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한 무디 선생님은 산으로 들어가 기도했습니다. 기도 중에 또 어떤 때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기도 했습니다. 하늘의 신기한 복들이 자기 심령에 물밀듯이 또한 쏟아졌습니다. 이제 나는 됐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받은 은혜가 한 달도 못 가는 것입니다. 유명한 부흥 목사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겠다고 생각하고 부흥 집회를 쫓아다니기도 했지만 이 방법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무디는 스스로 탄식하기를 나는 화인 맞은 양심인가 보다. 성경 속 비유에 나타난 길가밭처럼 씨가 자라나지 않는 그런 마음인가 보다 하며 스스로를 혐오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펴든 성경에서 로마서 10장 17절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무디는 이제로부터 말씀을 읽기 시작했고 또한 그 후 그는 전 미국의 역사를 뒤바꾼 위대한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승리케 하는 말씀의 능력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가? 이 첫 번째로 말씀 생활을 하면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28절을 보면 나의 영혼이 괴로워 잠 못 이루니 말씀하신 대로 나를 일으켜 주소서. 119편 30절에 보면 진리의 길을 나는 선택하였사오니 당신의 결정을 내 앞에 내리소서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도 우리와 똑같은 고민을 하고 또한 똑같은 갈등을 겪고 고난을 당합니다. 이 시편 기자 역시나 잠 못 이루는 괴로움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잠 못 이룰 정도의 고난이라면 분명히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편안히 잠을 잘 수 있겠죠. 걱정이 밤을 지샐 정도로 되었다라는 것은 내 영혼이 잠 못 이루오니 아마도 자신의 인생에 커다란 고난의 문제가 닥쳤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걱정이 있어도 잠을 잘 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걱정이 되어서 잠을 잘 자지 못합니다. 의인 욥이 당한 고난은 그 누구도 이해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친구들까지도 자신을 찾아와서 위로한다라고 하지만 결국 위로가 되질 않았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고 욥이 생각할 때 자기가 지은 죄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자기에게 임한 것입니다. 재산을 잃고 자녀들이 다 한꺼번에 죽고 자신의 몸은 지금 병이 들어 있습니다. 그때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7장 4절에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 것.
자신에게 임한 고난이 얼마나 컸으면 밤을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면서 새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편의 말씀을 보면 자신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나를 일으켜 주십시오. 또한 진리의 길을 나는 택하여 싸우니 당신이 결정을 내 앞에 내리소서. 성도가 밤을 지새울 만큼 걱정거리가 있을 때 그 걱정 안에 갇힐 것인가? 아니면 걱정을 이길 방법을 택할 것인가?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걱정 안에 갇혀서 합니다. 그래서 그 걱정 때문에 말씀을 포기하고 예배도 포기하고 영적인 생활을 포기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절망의 악순환 속에서 결코 자신의 인생의 해결점을 찾지 못한 채 고난이 임하면 늘 낙심하고 아픔이 오면 늘 절망하고 비관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 기록된 시편의 기자는 그 걱정을 이길 방법을 택합니다. 진리의 길을 나는 택하여 싸우니. 여러분, 이 선택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선택은 자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일단 선택하면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좋은 것을 선택은 좋은 미래를 향한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고난 중에도 말씀을 듣고 또 고난 중에도 말씀을 읽는 것은, 또 고난 중에도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이어가는 것은 분명히 성도에게 고난을 이겨나갈 힘과 능력이 임한다는 사실. 마리아 앞에 나타난 천사는 이렇게 마리아를 설득하죠.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처녀가 아이를 갖고 아이를 낳게 된다는 일이 인간적으로 볼 때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마리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인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에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할지 모르나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기생인 라합의 고백을 우리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녀는 여호수아 시대에 여리고 성벽에 살면서 사람들에게 술과 웃음을 팔던 여인이었습니다. 성경엔 기생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인이 가장 먼저 듣게 되는 것은 소문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주막을 운영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여호수아 장군이 보낸 2명의 정탐꾼이 나타납니다. 여리고 성을 정탐하기 위해서 보낸 2명이었습니다. 이때 여리고 성의 누군가가 여리고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밀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군사들이 들이닥치자 라합은 이 2 사람을 숨겨줍니다. 그리고 군사들에게는 거짓말을 속여서 돌려보냅니다. 2명의 정탐꾼과 기생 라합의 대화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읽어보시면 왜 기생 라합이 이 2명의 정탐꾼을 목숨을 걸고 살려주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부터 시작되는 말씀 속에서 8절부터 시작되는 말씀 속에서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히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이 2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이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는 말씀.
하나님은 하늘에서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은 하늘에서만 계신 분이 아니라 이 땅 위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들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라합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늘에서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땅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면 네 하나님, 니들이 말하는 하나님, 내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그분을 믿기로 작정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을 살려주고, 결국 그래서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후에 라합과 온 가족이 다 구원함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것만으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에 의하면 말씀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고 또 말씀합니다. 말씀 그 자체가 하나님이라고 또한 말합니다. 우리는 말씀의 권위를 좀 더 크게 인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에는 권위가 있어요. 그리고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말씀은 불가능함이 없어요. 말씀을 통해 가능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시편 기자는 그 말씀에 자신을 맡겼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알기에 고난의 때에 말씀 생활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67절은 말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여러분, 사람이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인생을 잘 모르지 않습니다. 성도가 고난을 통해서 자신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내가 말씀 생활을 게을리 했구나. 교회만 다녔지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 살려고 한 적이 없구나. 고난당한 후에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주의 말씀을 지킨다. 저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 여러분들은 고난 당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말씀 생활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은 고난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은 경험을 능가하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 꼭 경험하지 않아도 알 수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경험을 능가하는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전지전능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궁창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궁창이 있어졌죠. 해와 달과 별들이 있으라 말씀으로, 말씀의 능력은 그래서 창조의 능력입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없는 것을 있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은 경험을 능가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을 자랑합니다. 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 경험이 자신의 자랑거리가 됩니다. 그렇죠? 내 경험에는 이래. 그래서 또 이렇게 사람들 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경험에는 이래. 어떤 때는 성도이지만 자신의 경험이 진리보다도 앞선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대로의 말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이 진리를 앞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짧은 경험을 가장 소중한 자산같이 여깁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에 의하면 말씀 생활 중에 얻은 지혜가 이 모든 경험을 초월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9편 99절과 100절을 보시면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생활을 잘해서 받은 지혜를 통해서 스승보다 나으며 노인보다도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참으로 중요한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시해야 될 이유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늘 읊조림으로 이건 묵상한다라는, 깊이 생각하고 되뇌인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내가 그것을 맛을 느낄 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의미를 생각하고 또 깊이 생각하고, 그러나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깊이 생각하고 되뇌이기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되뇌이고 깊이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야 되는데 자신의 생각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 아무런 의미도 없고 열매도 없는 공허한 생각들을 깊이 생각하는 것은 자신을 공허한 곳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질문만 있지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는 그런 허무한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되새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되새기는 사람들입니다.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죠. 사람이 없을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라고 요한복음 1장 2절에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3절에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잘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것 아닙니까? 그 말씀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바로 인간이 겪어야 될 경험까지 창조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경험을 앞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경험할 경험을 능가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자신이 경험한 경험을 자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자랑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자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되새기니까 나는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여러분, 말씀 생활하다 보니 내 스승들보다 내가 더 지혜롭게 되었습니다. 스승님이 가르치는 것보다 말씀이 더 지혜롭습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고백을 하죠. 세상에서는 스승을 넘어서는 사람들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언제나도 스승을 넘어설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스승의 경험을 능가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생활하는 성도는 스승을 능가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자꾸 되새기면서 깊이 생각하다 보니 자신이 모든 스승보다도 또 명철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명철이라는 단어는 사칼이라는 단어인데요, 통찰력, 이해력을 말합니다. 이성적으로 지식을 습득해서 갖게 되는 능력입니다. 말씀을 습득해서 갖게 되는 이해력과 통찰력, 인사이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이런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인생을 경험하고 그 경험한 것으로 이해하고 그 이해한 것으로 통찰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사람이 그것을 소중하게 자산으로 갖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 생활하다 보니 그런 인간의 오랜 경험을 더 능가하고 초월하게 되더라라고, 그래서 내가 갖게 된 명철함이 있고 통찰력이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100절에 보시면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 더 놀라운 것은 98절입니다. 여러분 98절을 한번 읽으시고 이거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대적들에게 패배하고 또 원수 마귀에게 패배하는지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98절에 보면 계명을 주심으로 당신은 내 것이 되어 원수들보다 더 지혜롭게 나를 만드십니다. 여러분 원수들보다 더 지혜롭게 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나의 대적들보다, 나를 억누르고 나를 실패의 길로 인도하는 것들보다 내가 더 지혜롭게 될 수 있는 길이 오직 말씀에 있었다라고. 여러분 말씀 생활하면 여러분 직장 상사들보다 훨씬 더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조롱하고 여러분을 멸시하는 사람들보다 말씀 생활하는 성도는 훨씬 더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19편 97절에 당신의 법이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자나깨나 나는 그 말씀을 되새깁니다. 그 말씀이 나를 지혜롭게 하니까, 그걸 내가 경험했으니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래서 세상의 것을 자꾸 생각하고 되뇌이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되뇌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귀중한지, 어떤 것도 하나님 말씀 앞설 수 없고 말씀을 대신할 수도 없는 것, 이것이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끝없이 우리가 겸손해야 하죠. 바울의 고백을 보면 엄청난 자신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지도해줄 교사는 얼마든지 있겠지만 아버지는 여럿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서 복음을 전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교인으로 태어나게 한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가르치는 사람들은 많을 수 있겠지만 너를 낳은 것은 바로 나다. 여러분 이것이요, 말씀이 자신 안에서 역사하시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잘 가르치는 교사들이라 해도 말씀의 가장 큰 뜻인 영혼을 낳지 못하는, 여러분 그 사람보다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닌 것이죠. 데려온 사람 가르치는 건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데려오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데려오는 인생, 영혼을 구원시키는 인생이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어제 갓 믿은 사람일지라도, 늦게 믿은 사람, 어제 갓 믿은 사람일지라도 여러분 아무리 믿음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지혜로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 생활하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훨씬 더 지혜롭습니다. 우리는 이런 고민을 많이 해요. 왜 변하지 않을까 사람? 나를 포함한 우리 내 주변의 사람들이 왜 안 변할까? 2, 3일밖에 안 가요. 결심하고 2, 3일밖에 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질문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말씀 생활하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6절에 보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제 갓 믿은 분이 오랜 신앙생활을 한 사람보다 먼저 될 수 있습니까? 말씀 생활 하는 사람이 먼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된 자가 어떻게 나중될 수 있습니까? 말씀 생활 안 하면 나중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모르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모르니까 인생의 경험만 자랑할 뿐이지 성경적인 지혜를 자랑을 못하니 믿음 안에서 앞선 자가 되죠. 하나님 보실 때 앞선 자가 되지 못하니.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훈련을 시키셨죠. 그중 여러분 12번째 제자인 가룟 유다의 선택은 실패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선택이 실패였을까요? 그 뒤에 말씀을 보시면 우린 잘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제자를 삼으라고 하잖아요.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하잖아요. 이거 무슨 뜻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데 12번째 제자를 자꾸 채워라는 뜻입니다. 12번째 제자가 가룟 유다가 없어져서 왔습니다. 사라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장 이후에 보면 마띠아라는 사람을 다시 선거를 해서 제비뽑기회로 채워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제자 삼으라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그 12번째 제자를 자꾸 채워가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제자를 채워. 또 다른 제자를 만들어가라.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변두리의 인생이 없습니다. 자꾸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되어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봅니다. 일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 몇 사람이나 됩니까? 그러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고 있습니다. 회사 가면 회사에 장비 매뉴얼이니 업무 매뉴얼이니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좋은 직장인이 되기 위해서.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교인이 되고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인생의 매뉴얼, 신앙의 매뉴얼인 텍스트북인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좋은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죠. 교회에 와서 여전히 세상 인생의 경험을 자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자랑하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런 답을 줍니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요. 아닙니다. 절대 이 답은 100점짜리 답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도 안 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 생활 안 하는 사람.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내일, 여러분의 미래가 소망이 없는 사람은, 말씀 생활 안 하는 사람은 여전히 소망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거 확실히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막연한 미래를 말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말씀 생활 안 하는 사람은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말씀 생활 안 하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말씀으로 돌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읽으십시오. 자녀들과 말씀을 읽으십시오. 성경 말씀, 설교의 말씀을 듣고 또 들으십시오. 자꾸 되뇌이십시오. 말씀 생활 안 하는 성도에게는 1년이, 3년이, 5년이, 10년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안 변합니다. 그러나 말씀 생활하는 성도는 한 달이 10년보다도 더 나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손을 들어보시고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난 집에서 성경을 읽겠다라고 하는 사람 성경을 한번 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난 집에서 성경을 읽겠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집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다시 듣겠습니다. 유튜브나 여러분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 그러지 아니한다면 여러분 소용이 없습니다. 10년, 3년 되면 사람이 변한다고요? 안 변합니다. 말씀 생활 안 하면 안 변합니다. 절대 안 변합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사람 안 변하죠. 진짜 안 변하죠. 이유가 뭡니까? 말씀 생활 안 하니까 안 변하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 그 말씀의 능력 앞에 노출이 되어서 자신의 약점을 고치고 인생을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생활을 잘 하셔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제자처럼 사시는 성도들, 말씀의 능력을 내 인생 속에 뿌려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이 내 인생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삶을 바꾸셔서 고난 중에도 또한 경험을 초월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